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을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생기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충청 안면도 장막회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명을 저희들이 모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제자된 도리로 품성이 변화하여 사역을 전심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성전에서 열정적으로 일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 행복교회가 충만하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언제까지 말씀으로 나눌 때에 많은 깨달음을 주시옵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은혜의 기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새 성전의 준공검사와 모자라는 자금, 구성전 매각과 사택의 전세에 대하여 모두 저희들이 간구드리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막부흥회의 정남득 집사님과 함께 하시어 모두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모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동혁 선생님도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김으로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바라오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언제까지입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고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 200년 넘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 머물렀고 그중 대부분은 노예로 지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꿈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졌다. 이어서 읽습니다. 노예가 되어 벽돌 제조에 필요한 지푸라기까지 직접 구하며 고생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을 품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암울해졌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나이 많은 어떤 친구가 우연히 발견한 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것인데 말도 안 되게 비인간적인 지금의 상황을 보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확실해요라고 쓰여 있었다. 이후 더 살기 좋은 한 세기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종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하셨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한 세대 전만 오셨어도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어제 오셨다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오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지연되고 있는 이 시간은 자신을 가다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은데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면은 또 기꺼이 주님께 나올 사람이 많은데 아직 그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토의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안 됐을 뿐이죠. 우리 이충거 집사님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든 안 되든 그분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번에 장막붕이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집회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거의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또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또 이렇게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하여튼 그 시간들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일상생활을 할 텐데, 또 그냥 세상에 부딪혀서 이렇게 살면 또 얼마나 또 죄를 짓고 또 힘든 생활을 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에 또 어떤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내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말도 안 되게 비인간적인 지금의 상황을 보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게 확실해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비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렇게 했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비인간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죠. 노아의 시대 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저희들이 그 장막회 가는 게 거기서 말씀을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우선은 마음의 변화가 와야지만 사역을 온전히 시행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마음 변화가 오려면 더욱 그 하나님 말씀에 매진해야 되고 온전히 그 순종하면서 온전히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변화가 오고 경험을 하고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는 항상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거기서도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하는 게 이것도 말씀으로 해야지 저희들 그냥 육적으로는 안 되고 온전히 영적인 변화가 돼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 집사님은 이번에 장막회 가셔서 가장 감동적으로 느끼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은요,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나도 아프지 않고 너무 컨디션이 좋게 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 인도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낙심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큰 낙파 소리가 들리면 우리 준비된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의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먼 곳에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어떤 상황이 되니까 아니까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을 뵙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지구상에 남아서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어리둥절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생각이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맞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도 왕이 이렇게 오시면 나팔을 먼저 불었잖아요. 빰빠라밤 빰빰빰 이렇게 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의 경고 또 예비하라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송정희 집사님 예 마이크를 안 꺼지시네. 겁이 나서 마이크를 못 열겠대요. 계속 하울링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기 김은수 장로님하고 이 친구 집사님 몇 분은 지금 저하고 오늘 저녁 때 인터뷰를 좀 해서 제가 이번 주보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면이 컬러면으로 이렇게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장막회 좀 사진 좀 찍고
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안식일 날 있었던 사진도 찍고 해서 화면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면이. 이건 두 면에 오늘 이 말씀 중에요. 말도 안 되게 비인간적인 지금의 상황을 보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살기 좋은 한세기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그 이후 더 살기 좋은 한세기라고 한 이 표현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한세기가 더 지난 거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참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육신을 받고 완전히 뭐 변화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육신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변화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상태를 인치시고 영원토록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마지막 작업이 예수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을 살아가면서 품성의 변화를 온전히 내가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목표를 살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품성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꼴지워져야 돼요. 우리 요번에 교과 방송에 보면 그 지난주 교과에 그 연단하는 금이 다 연단이 됐고 이게 순금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려면? 순금 얼굴이 비춰져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야 그거 금 다 빼가지고 거기다 네 얼굴 비춰서 네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면 이제 이게 순금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여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정금같이 완전한 순금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자아포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자아포기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씨름을 매 순간마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행하고 모든 일들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힘겨운 싸움 속에서 매일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내가 선택한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서 있으려면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연습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숨쉬듯이 되고 그리고 의지하기 위해서 숨쉬듯이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번씩 의지하고 그 일들에서 자꾸 피할 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 시련과 고난이 극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런 기쁨 속에서 매일 살아가도록 정말 끊임없이 붙잡고 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정말 낙담되고 울고 싶은 상황이 될 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울고 그러면서 내 삶을 자꾸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변화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특히나 재림 교인들한테는 일요일 법령 전에 심판이 끝나요. 그 얘기는 일요일 법령 전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함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별로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던 모든 증상들이 이미 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기근,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서 올 기근이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죽어가고 있고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올해 여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유럽이며 미국이며 폭염에 휩싸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머지않아 또 식량난이 더욱더 가중될 거고 뭔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차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모든 증상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의 내 신앙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이 뭐 하면서 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보자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10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를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지금 저런 믿음이 아닌가 되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에 선택해야 될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기도로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낙담하고 빠져있을 때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으로, 정말 거룩히 구분된 시간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결정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온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우 빨리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긴박성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구별됩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일 테고, 긴박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일에 아마 열심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의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뭐가 안타까운가요? 재림 얘기하면서 재림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재림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너무나 세상에 몰두해 있고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서 한 소리일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할 걸로 생각했는데 40년이 흘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그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4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 또 2차 대전이 끝난 지도 벌써 이제 그래요. 벌써 이제 거의 한 세기가 갑니다. 근데 주인이 더디우리라고 하는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악한 종. 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의 구별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선, 악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는 다 선입니다. 나쁜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는 다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역하고 배반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다 악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이 뭘 말하고 하냐면요. 이 충성되고 이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나 갔다 올 테니까 니들 잘하고 있어. 이랬을 때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기네 식구들을 잘 보살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고요. 또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았다. 지금 뭐 그냥 막 먹고 막 살자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잔치 벌리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막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악한 종. 그래서
외식하는 자,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도 쓰여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 이 시간 그랬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인간 편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아멘. 은혜의 시간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 크게 나와 있죠. 자신을 가다듬고, 이 집사님 얘기한 품성 변화가 이겁니다. 바로 재림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재림 되면은 일단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채로 돼요. 고정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가다듬고, 이게 1번입니다. 먼저입니다. 이게 아까 신영순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먼저고요. 두 번째, 아직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품성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자꾸 품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장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나 개인의 시간 속, 나 개인의 장 속에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믿는 채 하는 신앙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신앙.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100% 오신다. 틀림없이 오신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확신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직 멀었어라는 식으로 말은 안 해. 말은 빨리 오신다고 하면서 사는 모습이 더디 오면 올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은, 이게 바로 체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자기 속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재림 성도예요. 재림 성도는 나의 그 재림을 맞는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준비시켜야 될 사명까지 가졌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목사님. 그 요번에 장마 부흥의 주제도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사역.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이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주된 강의 내용이었어요. 네. 이제 시간이 3분 52초 남았습니다. 오늘 기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남경원, 조효정, 파키스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부부와 조연소 성도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요. 자,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이 첫 기도신데 아마 몽골에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못 와요. 네. 수요일날 오셔요. 수요일날. 김수희 집사님이 먼저 첫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오늘 안 들으셨어요.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용수 장로님 기도하시고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경험을 하며 천국 생활을 이루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상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오십니까?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신앙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교인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제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매일의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새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지난 안식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의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가 성전이 빨리 매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전세가 빨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자금들이 지금 산적했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현서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멘.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